자, 부모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주역들이 그때 인터뷰한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박승희, 윤성빈, 이상화, 최민정 선수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머니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도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올림픽을 향한 그 걸음걸음마다 스피드 스케이트 이상화 선수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와 전화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엄마가 항상 나는 너를 믿는다. 어머니의 격려를 통해서 스켈레톤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부모학교에서 부모학교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은 그 원래 제목은 거룩한 자녀 양육 또는 신성한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복음주의 영성센터 설립자이시며 대표이세요. 그리고 신학교 부교수로 목회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0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15판 인쇄할 정도로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희는 4장까지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쉬에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유대인 랍비가 대답합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장 아빠 하나님이라는 장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경험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부모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모의 내면에 일으키시는 가장 큰 영향력이 부모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 자아 교체의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군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이 성화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는 게 바로 자녀 양육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부모가 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장의 모든 내용이 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참된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이의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가 돼야 돼요. 다 컸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하나님이 자녀 양육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 자녀들을 위로하고 자녀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자식이 다 큰 부모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자식들이 또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왜 너를 부모로 세우셨는지 아냐, 자녀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모로 만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를 성화시키시는 과정이다. 네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말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산을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우리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나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모든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6장 4절 5절에 쉐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르쳐야 할 율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뿐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5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6절에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에 이 말씀이 마치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한 것처럼 부모의 인격과 영혼과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쳐라. 강론이라는 것은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8절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부모가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쉐마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양육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지만, 그러나 자녀 양육은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절망하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절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뭐라 그래요?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미운 4살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걸 땅에 파묻어 버리고 싶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인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 자식이 맞는지 DNA 검사를 하고 싶을 정도잖아요. 7살이 되면요, 이거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요, 어디서 이런 인간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문 열고, 아파트 문 열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나, 뭐 대화하자고 그래도 대화를 하나. 오죽하면 중2병이라는 말이 생겨나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요,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 레이첼 커스크는 어머니는 순교자이며 동시에 악마다 그랬어요. 실감나시죠? 어머니는 순교자요 동시에 악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어떻게 안 돼요. 때려도 안 되고, 어떻게 구슬려도 안 되고, 이게 사람의 의지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수고가, 어떤 희생이 제대로 자녀들하고 부모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첼 커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된 후에 나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둘 다 보았고, 어디서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선과 악이 하나라는 걸 느꼈다 그랬습니다. 왜요? 순교자가 되고 동시에 악마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커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선과 악이 다 들어있는. 그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완전. 거기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발달장애를 가진 한 어머니가 이 토마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 다시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바꾸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 발달장애 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과 믿음으로 살 수가 없었다는 것. 이 엄마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건 발달장애 아이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영적인 내 안에 있는 교만, 탐욕, 그리고 약점,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가 구멍이 뻥 뚫어지는, 이 커다란 구멍이 뚫어지는 거예요. 4살 때 한번 뚫어지고 7살 때 한번 뻥 터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완전히 터지고, 이게 군대 갔다 오면 더 터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껍데기만 남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엄마도 아빠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키워요? 내가 키워주겠다는 걸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이 무력함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녀 양육을 통해서 무력함을 배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탁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워렌 목사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리워렌 목사님 아내는 2002년에 유방암 투병을 했다가 최근에는 포르노 중독에 대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쓰셨어요. 나는
포르노 중독자였다는 책을 여러분, 만일에 제 아내가 나는 포르노 중독자였다고 여기서 간증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리고렌 목사님 아내가 그것도 포르노 중독자였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책까지 쓰셨어요. 나는 포르노 중독자였다. 가장 복음주의적인 목회자로 설교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1 몇 년 전에 그 21살 된 매튜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님 아내, 그 아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는 교인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약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저의 약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약한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가시면 가장 뼈저린 아픔이 장 제목입니다. 가장 뼈저린 아픔. 부모에게 가장 뼈저린 아픔이 뭘까요?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역경과 고생에 직면하도록 허용해라. 부모가 먼저 용기를 가져라. 왜 부모가 강한 부모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2개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일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요셉은요, 버림받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그가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다시 보디발 장군의 유혹으로 인하여 또 버림을 당하고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버림을 당하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바로가 꿈을 꾼 뒤에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요. 그 기간 동안에, 그 17년 동안에 지옥 같은 삶, 그 저주받은 삶, 그 고통과 치욕스러운 삶을 견뎌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7년 풍년, 7년 가뭄 동안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 가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곱은 강한 부모가 되어서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해요. 안 돼! 이러고 온몸으로 야곱이 요셉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형들이 배신하지 못하게 막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지 못하게 막고 노예가 되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러고 막아버렸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역경을 거쳐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과잉보호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강한 부모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든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그 수치스러운 죽음 없이 구세주로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거 안 되나요? 꼭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겪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가장 큰 열망이 뭐예요? 과잉보호입니다. 내 아들은 절대 고생하면 안 돼. 내 아들은 실패하면 안 돼. 내 아들은 한 번에 취직하고 한 번에 원하는 걸 다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포츠 전문지의 릭 레일리 칼럼에서 미국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를 과잉보호하는가에 대한 그 기사를 거기에 썼어요. 뉴욕,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주에서 일부 학교에서 피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피구 얼마나 재밌어요? 청팀, 백팀 나누어 가지고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냥 미운 놈 그때 공으로 얼굴에 던져서. 왜 피구를 금지시켰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피구는 공 맞으면 나가야 돼요. 아무리 잘생겨도 공 맞으면 나가야 돼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공 맞으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 맞는 순간에 나가야 되는 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구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걸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공을 던지는 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구는 금지시켜야 된다. 이래서 미국 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피구가 점점 금지 운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부모의 과잉보호라는 겁니다. 내 아이는 안 돼.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학교 배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사 가야 돼요. 왜? 학교 옮겨야 돼. 부모는 다 자기 아이가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 아이는 평균 이상이고 이게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학교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내 아이가 잘못이 아니라 친구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전부 내 아이 우선주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CJ 메헤나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예일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정말 자녀들의 행복인가? 무엇이 자녀들의 행복입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쓰임받는 게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 세상적 목표,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처럼요, 오히려 우리들의 이 부모의 사고방식이 항상 인류대를 그래야 제대로 부모 노릇을 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 상담가 그 멜로디 로드 박사가 그러면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과잉 보호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를 아주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경과 고생 없이 귀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나중에 어떤 도박 아니면 게임 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비만에 이르기 쉽고, 그리고 자살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무기력 증상에 빠진다 그랬어요. 왜요?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심지어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출근해야 될 것까지도 다 부모가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지시를 해줬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에 쓰임받게 해주려면 반드시요, 자녀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반드시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부르짖는 그 절규, 그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절망하는 그 눈물, 그걸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이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거부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동시에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10대 노숙자였다가 마이클 조던 이후에 최고의 선수라고 그렇게 그 극찬을 받았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미 버틀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시카고 불스에 입단을 해서 그 마이클 조던이 세운 기록을 뛰어넘은 선수가 지미 버틀러인데 노숙자였었습니다. 이 버틀러가 임신을 했을 때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 키우다가 못 키우니까 버틀러가 13살 때 엄마도 아침에 자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 아이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그래도 학교는 다녔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같이 농구하기 좋아했던 레슬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같이 둘이 3점슛 농구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러자 레슬리가 갈 곳 없는 이 버틀리를 알고 이 버틀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근데 부모가 봤을 때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갈 줄 알았는데 3일 밤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불러요. 그 엄마가 바로 미셸 램버트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주 생긴 것도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 미셸 램버트가 버틀러를 불러서 집이 없냐 그랬더니 집이 없다 그래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모르고 엄마는 13살 때 도망가고. 너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램버트가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근데 그 집이 벌써 가족이 9명이었어요. 이 미셸 램버트가 재혼을 한 집이었는데 재혼한 남편도 애가 셋, 램버트도 애가 셋, 그리고 둘 사이에 또 아이가 하나 나와서 9명인데 이제 버틀러까지 10명의 애를 키운 10명의 가족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농구에 천재적 재능이 있는 걸 알고 램버트가 농구를 시킵니다. 버틀러를. 몇 번 포기하려고 한 걸 그 램버트가, 이게 버틀러가 자기 친구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레슬리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카고 불스 프로 농구팀에 합류를 시키고 미국에서 아주 극찬한, 마이클 조던 이후에 극찬한 선수가 됐어요. 고난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실패할 때 엄마가 제발 인상 쓰지 마세요. 무슨 세상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키우세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세 번째, 죄책감 뒤에 숨은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3장의 제목이 죄책감 뒤에 숨은 보화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모는요 끊임없이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죄책감이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1000% 완벽한 부모야.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완벽했다. 니들이 나 같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줄 알아? 손 들어보세요. 드시나요? 아무도 들 사람 없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는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져요.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고. 저도 요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큽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억이 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제대로 기도도 잘 못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인내심 없이 아이들에게 분노했던 제 모습도 너무나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게리 토마스도 자식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게리 토마스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밤 9시가 되면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된답니다. 근데 가정은 밤 9시에 제일 활발하잖아요. 그때 야식도 시켜 먹고 모든 대화가 다 밤 9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게리 토마스 이 책 저자는 9시만 되면 TV 앞에서 졸고 앉았고 애들하고 대화하다가 좋으니까 밤 9시 이후에 자기는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정서적,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 모든 면에 자녀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자녀들만 생각하면 하루에 100만 가지가 넘는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어머니가 게리 토마스 목사님에게 자신의 죄책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둘 있었는데 큰애는 딸이고 둘째가 남자애였는데 이 애가 그야말로 개구장이 중에 개구장이에요. 집에 불을 지르고 막 높은 데서 떨어지고, 엄마가 24시간 이 둘째를 쫓아다니다가 첫째 아이에게 나타난 장애 신호를 포착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첫째 아이가 너무나 순진하고 착했던 아이가 나중에 정신지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첫째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건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갖는. 부모들은 다 그런 죄책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것, 사무엘 신드롬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 입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들들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아비야였었어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3절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정말 모범적이고 청결했던 분이셨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게리 토마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 잘못이냐고. 사무엘이 잘못했나요? 두 아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비겁한 사사가 된 것은, 부패한 사사가 된 것은 아버지 잘못인가요? 두 아들 잘못인가요? 성경은 아무 증거도 제시해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구 잘못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뭘 추측할 수 있어요? 사무엘의 죄책감. 두 아들이 그렇게 타락한 사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아요? 아버지.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죄책감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생애를 주관하시게 돼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게 제 한계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갈라져야 되나요? 부모가 가출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죄책감은요, 확실하게 진정한 자아교체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저는 너무 실수도 많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아이를 가르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식을 맡겼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죄책감이 많습니다. 저도 대형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더 좋은 목사가 왔으면 얼마나 더 행복해 하셨을까. 거기서 멈추면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책임감이 없으면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교우들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 게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목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국이 잡히는 순간. 언제 천국이 잡힐까요? 천국이 잡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자녀 양육은 이 4장 주제의 제목에, 작은 제목이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준다. 들을 줄 알아야 천국이 잡혀요. 천국이 잡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천국을 손에 잡고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잡힐까? 언제 천국이 임할까?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는 법, 경청이 있어야 된다는, 경청과 기도.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듣는 겁니다. 주일에 마가복음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겁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고 계십니까? 어떤 걸 들어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가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아이를 키울 때 그 앨리슨 그 아이가 엄마의 그 듣는 능력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웠대요. 앨리스가 울면 엄마는 안 돼요. 기저귀 갈어. 애가 울면 밥 먹여. 애가 울면 안아줘. 이런답니다.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엄마는 알아들어요. 아빠는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귀가 없어요. 아버지는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게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 소리인지 그게 다릅니까? 전 못 들어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달라요? 아,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귀가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안아달라고 우는 소리인지 아니면 뭐가 불편해서 우는 소리인지를 엄마는 그 아이의 똑같은 울음소리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듣는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게리 토마스는 실질적 무신론자라 그랬어요. 실질적 무신론자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3,000명쯤 가면 되겠다 그랬어요. 기브온 족속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 행동하다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고 기브온 족속으로 인하여 그들은 저주받을 뻔 위기를 겪어야 했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마음에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마음에 어떤 그 갈등을 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자기가 자녀 양육하면서 가장 천국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에 직감을 주시는 거예요. 네 첫째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첫째 애한테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하고 혹시 무슨 고민이 있니? 아빠가 도와줄 일이 없니? 그랬을 때 첫째가 놀라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아빠가 아이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자기가 먼저 얘기하기도 전에 아빠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하나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뜻을 같이 분별하고 그 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청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저도 무신론자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가끔가다 하지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만일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남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통찰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부부가 같이 대화하고 자녀들을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프랭크 부크먼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듣는 귀실이 뛰어나요. 그리고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외출 안 하셨어요 지금? 점심 드시러 안 가셨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쉬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와 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안 심심하실까? 이러고 나 같은 인간 안에 사시면서 괜찮으신가? 힘들지 않으실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와 계세요? 통찰력을 주시려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잡혀요.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남편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는요, 이게 인간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개구장이었으면 그냥 뭐 방 정리 안 한 집, 방은 뭐 완전히 쓰레기통이었고 그냥 연필 깨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연필을 조각조각 내버려요. 얼마나 연필을 사다 주면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 연필을 다 깨물어가지고 입은 그 연필심 때문에 입하고 그 치아는 완전히 시커멓게 되고 이게 굉장히
부모들의 신경이 거슬리잖아요. 연필 바득바득 씻고 있으면요, 참으실만 합니까? 죽이고 싶지 이거. 근데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버지가 변호사고 엄마는 교사고. 매사에 반항적이고. 얼마나 엄마한테 반항적이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 그 착한 아버지가 빌 게이츠 얼굴에다 그냥 물컵을, 냉수를 쏟아부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물컵을 쏟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샤워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가 이 빌 게이츠를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갈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상담가가 뭐라 그랬냐면 내버려둬라, 건드리지 마라. 그때부터 아버지가 완전히 아이의 자유를 인정해줘요.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중퇴해서 사업한다 그랬을 때도 내버려둬라 이래서 아버지가 널 믿는다 한마디만 하고 내버려둬.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내보냈을 때도 내버려둬라.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하고 최고의 자선사업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자선사업단체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변호사였던 아버지한테 전부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게 부모의 경청,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빌 게이츠 부모는 전문가의 소리, 아이의 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 기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강해야 돼요. 고난은 필요한 것.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거룩의 학교예요. 영적 훈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